이제 말씀 제목이 10도 뒤로 물러간 믿음 뭐 이렇게 정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20장에서 20장 끝까지 좀 내용이 많아요. 히스기야 스토리가 한 3파트 정도에 걸쳐서 나오는데, 11절까지가 이제 시간이 거꾸로 간 그 이적의 징표가 나오고, 12절에서 이제 15절까지 읽었던 부분은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한테 그 쓸데없는 자랑질을 한 그 사건이 나오고, 16절에서 끝절까지는 이제 그것 때문에 나중에 바벨론에게 나라가 빼앗겨질 것을 예고받는 그런 사건으로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각각 이 3번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하려다가 그냥 오늘로 히스기야 이야기는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갖고 이 3파트의 메시지를 이제 연결을 해서 묵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이후부터 끝까지 있는 내용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한 왕인 그 히스기야의 모습보다는 끝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그런 건 인간의 어떤 연약함을 보게 되는 히스기야 왕, 그런 모습을 보고 좀 이렇게 안타까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람이 100% 선한 사람이 없고 100% 악한 사람이 없는 건 맞는데, 아무튼 그래도 여러 가지로 다른 왕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선방을 했고 그렇게 살았던 그 신앙의 왕이라는 건 틀림없지만, 늘 그렇듯이 이렇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그 말년에 이 뒤편에 어떻게 하느냐, 이게 그 사람의 그 많은 것을 나타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좋지 않았던 히스기야의 말년을 우리가 반면 거울 삼아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살피기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나오는 이 사건에서 히스기야가 자기의 병이 낫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된다, 이 이사야의 예언을 듣고 나서 이제 그것에 대하여 징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이적이 나타나는데, 보통 이 사건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어디에 초점을 두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제 전능하시니까 시간마저도 이렇게 거스리게 하는 그런 기적도 베푸시는 전능자시다, 이제 이런 점을 강조해서 역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은 놀랍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곳에 이제 집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사건에 대한 그 과학적인 검증을 위해서 성경에 이제 시간이 이렇게 거슬러 갔던 사건이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이제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할 때 태양이 멈추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고, 오늘 이제 이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한 것. 이제 이 2가지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시간이 거꾸로 흘러간 그런 사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베푸실 능력이 계신 거야 당연하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그 설교나 이제 주석을 보면 이 사건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그 믿음의 확신을 주려는 시도들이 이제 감행되어 왔습니다. 믿음을 주려고 하는 시도니까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나사가 우주항공국, 미 우주항공국 나사가 10만 년 동안의 시간을 컴퓨터로 계산해 보니까 24시간 딱 하루가 비더랍니다. 컴퓨터를 가지고 여호수아 당시로 거슬러 가서 계산을 해보니까 23시간 20분이 없어진 걸로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 때 그 표현이 거의 종일토록 해가 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그 거의 종일토록 해가 지지 않았기 때문에 24시간은 아니고 거의 종일이니까 23시간 20분이라고 하면서, 그럼 이제 나머지 40분이 비는데 그 어디로 간 건가를 연구하다가 오늘 이제 히스기야 사건 속에서 해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물러간 것에 기인해서, 자, 하루가 24시간이죠. 이거 분으로 따지면 이제 60을 곱하면 1440분이 되니까, 그 해시계가 동그란 그 해시계 원은 360도니까 그 1도는 360분의 1 곱하기 1440을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계산 나옵니다. 그러니까 1도는 4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도는 40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40분 모자랐던 시간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요 시간에 채워지면서 나사가 10만 년 동안 시간을 계산해서 24시간이 빈 것에 대한 이유를 이 성경의 이 2군데 사례에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어찌 보면은 참 경탄할 만한 그런 근거로 제시되어 오는 그런 이론인지라,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웬만하면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을 해석하는 그 설교들을 들어보시면 다들 이 성경의 부분을 강론할 때 항상 그 등장하는 게 나사예요. 늘 나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해석을 합니다. 거의 모든, 제가 한번 쭉 찾아봤더니 거의 모든 설교나 강의의 대부분이 어디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공유하면서 알게 됐는지, 저는 참 그게 참 신비해. 예외 없이 이제 그런 이론을 펼칩니다. 사실 제가 이제 늘 그렇게 일반화되고 오랫동안 그런 식으로 되어왔던 내용들을 자꾸 비판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영역에서 이게 정말 저의 비판이 필요한 것이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또 그게 아니라면, 그닥 그렇게 중요한 본질적인 게 아니라면
막 그냥 그러려니 하고 모른 체 하고 지나가는데 이제 이런 점은 좀 짚고 넘어가야 맞겠다 싶어서 언급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냥 제가 이제 상식선에서 여러 가지 정황을 보더라도 이런 이론들은 사실상 좀 터무니없는 그런 거라고 여겨져요. 뭐 제가 이제 무식하니까 뭐 미국 항공우주국인 그 나사처럼 제가 그 컴퓨터를 다루는 기술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지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컴퓨터로 10만 년의 시간을 계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뭐 참 와닿지도 않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 사건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BC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뭐 그런 기준이 굉장히 모호한데 이런 식의 딱 떨어지는 계산이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사가 왜 10만 년 동안의 시간을 하필 계산하고 있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또 괜히 또 이런 내용들을 굳이 여러분에게 설명하느라 이렇게 시간만 많이 걸리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지금 제 마음이 좀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이 사건이 설교될 때마다 허구날 그 나사를 들먹이는 게 도무지 제가 마음에 안 들어왔는데, 뭐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말을 좀 해야만 뭔가 뿌듯한 믿음이 생겨지는 그런 사람들의 성향을 감안할 때 그 뭐 나사가 뭘 했든지 하여간 하나님의 기적은 엄연한 사실이니까 그렇게 알고 그냥 넘어가자라는 주의였는데, 막상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설교하려니까 이게 도무지 진단을 안 해드릴 수가 없어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여기에 드리워진 그 메시지의 진의, 그게 있는데 그 진의를 제가 놓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제 다루고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 빼고 여러분 팩트만 정리하자면, 여기 그 오늘 20장 11절에 그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이런 표현이 있죠. 아하스의 해시계라고 번역된 이 부분이 옛날 여러분이 갖고 있던 성경에는 일령표라고 돼 있어요. 익숙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령표라고 잘 안 쓰는 말인데, 아마 그 히스기야 아버지가 아하스인데 다메섹에 가서 뭐 많이 보고 본따 와갖고 제사장에게 그런 거 다 설치하라고 명령했던 부분이 저 앞에 열왕기하 16장에서 나옵니다. 그때 제가 설교를 한번 해드렸는데, 그때 아마 그 바벨론 뭐 그쪽 문화의 해시계 같은 거 비슷한 거 본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러든 말았던 아하스의 일령표라고 했으니까 아하스 시대에 이미 있었던 것인데, 지금 우리 성경은 이것을 해시계라고 번역을 했고 예전 성경은 일령표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문제의 물건이 뭐냐, 히브리어로 마할로트라고 그래요. 그건 이제 원어에 있는 거예요. 그 마할로트가 무슨 뜻이냐면 계단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계단, 한 층, 두 층 밟아가는 계단.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뭔가 계단 형태로 그 그림자의 길이를 통해서 요 그림자가 이제 두 번째 계단에 있고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계단에 있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림자의 길이를 계단에 어떤 계단에 왔냐 이걸 통해서 시간을 가늠한 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냥 막연히 여기 번역된 채로 해시계 그러면 360도 동그란 그거, 여러분이 그 옛날부터 조선시대 뭐 그때부터 봤던 그거를 그 원형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원문, 히브리어 원문이 이 몰라트라는 말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어떤 그 구조물이나 장비 이런 걸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영어 성경을 보면요, 10도라고 할 때 거기 10 스텝 이렇게 돼 있다고. 스텝이 계단이란 말이거든요. 만약에 10도라고 한다면 도면 디그리니까 10 디그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10 스텝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360도 원형으로 되어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해시계가 아니라는 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360도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빗대서 10도라는 계산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계산하니까 40분이 나오더라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숫자적으로 딱 맞추려고 하는 건 그건 이제 오히려 이단들이 많이 하는 수법인데, 어떤 이단에 가니까 이거 열심히 강의하고 있더라고요. 나사 막 들먹여가면서. 근데 그런 거 흉내 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팩트는 하도 이런 해석들이 화자되고 막 너나 할 것 없이 나사에 가본 적도 없는 목사님들이 마냥 돌고 도는 이 내용을 하도 많이 말한 바람에 진짜로 나사에서 공식적인 발표를 해버렸어요. 나사가 그런 거 계산한 적이 없다는 공식 발표, 이건 찌라시가 아니라 1997년 3월 25일에 나사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글입니다. 이런 걸 팩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인 오늘날도 아직도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이 나사가 공식 발표를 했는데도 나사 하면서 이 사건의 그 과학적인 확증을 여전히 주장하는 설교들을 하고 있다는 점이, 이거 조금은 이제 조금 부끄러워지는 일이죠. 분명히 공식 발표를 했는데 우리 그런 거 한 적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뭔가 과학적으로 뭔가 밝혀내야만 진리가 되고 참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제 그런 근거 없는 과학 이론에 너무 기대 갖고 하나님의 사역을 진단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나사가 했다면 뭐 믿어야 되고 안 했다면 안 믿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 것이 지금 이 사건 징표 자체가 우리한테 몇 돈지 계산하려고 준 사건이 아니라 뭔가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려는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메시지는 모르고 몇 도만 계산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리는 우를 범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튼 이 본문이 지금 닥쳐왔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 부분 한번 짚어드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이 뭐 무슨 얘기를 할 때 뭐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터무니없고 근거 없는 것에 그 근거 없는 거를 근거로 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메시지를 붙잡는 게 핵입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 징표는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징표라는 게 어떻습니까? 요즘 이제 요한복음 하면서 표적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 비슷비슷한데 자, 하나님이 뭔가 이루실 일을 예언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내용이잖아요. 그게 징표죠. 뭐 그런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뭐 모세를 애굽에 보낼 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뭐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되고 뱀 잡으니까 지팡이 되고 이런 것들. 뭐 기도원에게도 이제 어떤 사역을 감당하라고 할 때 확신 주려면 뭐 양털에만 이슬 맺히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양털 밖에만 맺히게 하고 이런 것들이 징표란 말이죠. 어떤 일을 예언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이제 주려고 하는 징표죠.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사건을 유심히 보면 지금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기도를 하잖아요. 그 스토리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그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고 그 병을 낫게 하신다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병도 낫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이제 치유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자, 혹시 히스기야가 병이 나서 죽게 됐는데 자기한테 이루어질 그 기적을 이사야의 말을 듣고 그 기적을 마음으로 좀 확증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사야가 와갖고 야야 하나님이 네 병이 나을 거래라고 바로 그랬을 때 징표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그럼 내가 진짜 나을 수 있는지 징표 좀 보여주세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7절 보세요. 7절 20장 7절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나았어요. 치유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8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지금 병이 다 낫고 징표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란 거예요. 잘 안 보이죠 여러분이 그냥 읽으시면 이런 부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과 동떨어진 개념이 아니라 죽음은 부활 위해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는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는 무엇을 위해서 주신 은혜인가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돈이 없어 죽게 됐는데 아주 쉽게 말해서 뭐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돈을 주셨어. 그러면 그 돈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가를 요구받고 있잖아요. 이미 은혜를 받았다는 건.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끝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요구받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병이 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고쳐주셨어. 그럼 그 고쳐주신 은혜가 뭐예요? 야, 너 이제 병 고쳤으니까 천년만년 오래 살아라? 그러려고 고쳐주신 겁니까? 요즘 요한복음의 그 병자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병을 고쳐도 뭐 영원히 삽니까? 나중에 때가 되면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로 받은 것들은 왜 은혜를 줬냐? 앞으로 은혜로 살라고 준 것이단 말이에요. 모든 게 그래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병이 낫는다고 하시면서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을 같이 예언한 이유를 잘 봐야 돼요. 병만 낫는 게 아니라 병이 낫게 되는 은혜를 받았다면 그 다음에 성전에 올라갈 거, 너 이제 안 죽고 살게 되면 다 치유받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믿음의 왕이 되라라는 말이거든요.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는 그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그 진리를 비추신 거죠. 히스기야에게. 십자가는 부활로 연결되면서 완성되는 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네가 지금 죽을 병이지만 이제 살아서 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믿음의 왕이 되는 것으로 너에게 내린 은혜가 완성된다는 말이래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은혜 받았다면 은혜를 받은 것이 무엇으로 완성되냐 하면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을 통해서 완성된다 이 말이에요. 덤으로 살게 된 인생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뭐 히스기야뿐입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때 진작 죽었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한 명도 진작 그때 안 죽어도 될 사람이야 라고 손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아닌데요 라고 대들면 할 수 없고요. 덤으로 살게 된 인생인데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오래 살라고 고쳐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서 감사가 이렇게 진하게 깔려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은혜를 받으면 속에 늘 감사함이라는 게 새로 생기잖아요. 아닌가? 감사하고 살아가는 자들만이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 인생이라는 게 영광을 위한 미래, 이게 내 인생이구나, 영광을 위한 미래를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어때요? 문제는 오늘 이 히스기야 같은 수준에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때문에 앞으로의 삶이 바뀌는 거,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인데, 근데 급한 불 꺼지면 금방 이전의 인생으로 살아버리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가 지금 내가 해야 될 책임과 사명으로 연결을 못 시키고 사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은혜 입어서 탕감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빚 다 없어졌어요. 오, 부담 없네? 갚을 것도 없는데? 아싸. 여유 있게 즐기라고 그 은혜를 지금 받은 겁니까? 성경이 어떻게 표현을 하죠? 그 사건,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가다가 자기한테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어떻게 해야 돼? 아, 야, 내가 참 내 주인한테 큰 은혜를 입어서 네가 나한테 빚진 거는 잽도 안 되는 그 천문학적인 돈을 내가 탕감받았단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너도 내가 받은 이 은혜의 마음을 나눠줄 테니까 내가 너 그 빚 다 탕감할게. 이렇게 내 빚을 탕감하면 우리 주인 좀 한번 만나러 가봐라. 어? 같이 안 할래? 나 은혜 받았어. 뭐 그렇게 지금 전도를 했어야지. 근데 어떻게 해? 야, 이제 내가 지금 빚도 탕감받고 좀 살만한데 네가 왜 빚을 안 갖고 있어? 어? 그 빚 내가 받으면 내가 조금 더 잘 살고 풍족하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이제 잘 살게 되는데 네 빚을 내가 지금 못 받는 바람에 지금 말이야 훨씬 더 잘 살 수 있는데 말이다. 짜증나니까 너 그냥 감옥에 나가라. 지금 그런 거잖아요, 성경 얘기가. 은혜의 미래, 은혜 받은 이후의 미래 하나도 안 보이는 거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냥 나 좋으라고 해주는 그 은혜만 계속 받고 살라고 하면 그게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 좋아요. 근데 은혜 뭐 나만 좋으라고, 그냥 나만 위한 은혜, 나 잘 되라고 되는 은혜, 그게 진짜 은혜인지도 모르겠네. 그게 여러분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아싸 난 살았다, 더 풍족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가지 마시고 앞으로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사시길 바란단 말이에요. 내가 받은 게 있으면 그게 정말 좋고 감사하다면 그 은혜를 나누라고 주신 것이지 혼자 별탈 없이 잘 살라고 그렇게 주신 거겠습니까?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말씀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삶이 변화가 되었는데, 이제 어디 가다가 다른 사람이 급하게 이제 실수로 자동차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를 아유 괜찮다고 하면서 일체 돈이나 수리비를 안 받고 대신에 그 이제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 팟빵에 있는 창세기를 카톡으로 하나씩 보내줄 테니까 들으시라고 하면서, 벌써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여기 앉아 계시는데 그건 한 2년 가까이 그 넘는 시간을 줄곧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설교 말씀을 보내고 있대요. 근데 이제 그분이 본인은 이제 탕감받았으니까 자동차를 받아놓고 요즘 세상에 아무 수리비도 안 받겠고 말씀 들으라고 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요즘. 완전히 자기 실수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믿음이 생길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은혜를 먼저 그렇게 경험한 사람이 그 은혜를 나누려는 그 애씀, 그거를, 그 집사님의 애씀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그때 한 2년 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이게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바로 그런 건데, 그게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인데 우리는 어때요? 참 가만 보면 우리는 신자로 살면서도요, 무슨 일이 딱 생기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치의 손해도 보지 않겠다라는 믿음에 불타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요거 1초도 생각 안 하고 어떤 일이 딱 생기면 주님이 뭘 생각하실까가 아니라 어디 아는 사람 없냐? 그 뭐 전화번호 뒤지고 지인들 찾고 고민하고 있어요. 어디 권세 있는 센 사람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주님 생각은 안 하고 센 사람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산다면 도대체 세상 사람하고 도대체 뭐가 어떻게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뭐 권세예요? 답답해서 정말.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나만 알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저 세상의 죄는 저 정도 권세밖에 없는데 나는 믿어드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과 은혜를 주셔서 더 센 사람을 붙여주시고 더 센 권세를 달라고, 그래서 죄를 짓밟게 해달라고. 그게 우리 믿는 신앙의 전부가 되어버렸다면
언제부터 그렇게 잘못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이 났고도 낫잖아요. 근데 징표를 구할 때 그 징표를 구하는 순간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본 거죠.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징표의 옵션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왜 하필 그런 식의 징표를 구하게 했을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표적은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표적과 징표라는 건 얼마나 그 사건의 초월성이 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메시지가 있냐, 그게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필 다른 징표가 아니라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건가, 그러니까 시간을 앞으로 확 미래로 나아가게 할 건가, 아니면 물러가게 할 건가, 왜 이 선택을 하라는 징표를 줬냐, 이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그 심중을 다 파악을 했어요. 히스기야의 중심을. 징표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믿음을 확증시켜 주려고 이 징표를 보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병 다 나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히스기야가, 제 생각에 그래요, 그 옵션을 딱 주었을 때 그림자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거를 택하지 않고 물러가게 할 거를 택할 줄도 이미 아시고 계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10절을 볼게요.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라 하니라. 자, 왜 그림자가 물러갈 걸 선택했습니까? 히스기야가 시간을 거꾸로 뒤로 돌리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난 참 이게, 그럼 나아가는 게 더 쉬워요? 그게 뭐가 쉬워요? 지금 시간이 만약에 10시라면, 자, 이제 요시 땅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징표를 주냐면 바로 10시 10분 전이 되는 게 쉽습니까? 10시 10분이 되는 게 쉽습니까? 어느 게 쉬워요? 거기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둘 다 기적이지. 둘 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안 그래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림자가 물러갈 것을 선택한 것은 앞으로 올 미래,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제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르면 그림자가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나아가는 게 더 쉽다고 말한 건 사실입니다. 히스기야가 그것 때문에 이게 더 쉽다고 생각해서 물러갈 걸 선택했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건에 메시지를 담았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는 히스기야의 영적 수준이라는 게 그 은혜 이후의 시간과 인생에 대해서 전혀 영적인 집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의 선택을 통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병도 다 고쳐주셨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요, 징표를 지금 다 고쳤는데 징표를 구하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아마 그때 생각했을 거예요. 징표를 구하는 그때 보고, 어라? 징표를 구하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해시계의 징표를 옵션으로 히스기야에게 준 겁니다. 지적을 위해서. 저 같았으면 그럴 것 같아. 야, 내가 다 고쳤어. 너 보면 모르냐? 아프냐? 안 아프잖아. 다 고쳤단 말이야. 다 고쳤는데 뭘 고쳐지는 징표를 구한단 말이냐? 너 바보 아니냐? 바보?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징표를 굳이 주시는, 병을 다 고쳤는데도 굳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란 말이죠? 그 히스기야의 영성을 지적하시려고 일부러 선택하게 하신 옵션이 그것이 시간에 대한 징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글과 내용을 읽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이것을 사건화시킨 것이죠. 넌 은혜를 받았으면 앞으로 은혜 받은 자답게 살 일만 남았다. 그래서 고침받고 더 진한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내라고 그렇게 고쳐준 건데, 그게 병을 낫고 3일 뒤에 성전에 간다는 얘기다. 앞으로 네가 15년을 더 살게 해준 이유도 제가 저번에 설명해 줬죠. 네가 15년은 더 살아야 므낫세를 낳고 그 이후에 드디어 므낫세가 있어야 다윗 왕가를 통해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의 미래를 위해서 은혜를 베푼 건데, 너는 지금 앞으로 올 미래와 앞으로의 영광, 이거 관심이 없고 지금 네가 사는 네 인생과 네 환경만, 그것만 탈 없이 풍성하고 문제없고 거기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에만 혈안이 돼 있구나. 이미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영적인 수준을 파악하시고 바로 이 지적과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메시지가 이제 이후에 어떻게 이 성경 내용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가, 이걸 한번 보시기 바라요.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말했던 그 히스기야 영적 상태가 뭔지를 적나라하게 지금 펼쳐집니다. 고로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이라는 말을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이게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는
이 불신앙적인 내용이 어떤 건지 12절에서 15절까지 아까 읽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다루진 않고요. 12절, 13절만 읽겠습니다. 그때 발라단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 히스기야 병들었다함 듣고 편지와 예물을 보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 향품, 보배로운 기름과 궁기고 창고 모든 걸 다 사자들에게 보였다.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뭐죠 이게? 바벨론에서 이제 왔는데 사신들이 야 나 이 정도야.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걸 다 까서 자랑하고 있어요. 자, 16절과 17절 보세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그다음 거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자,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다 까발려니까 이사야가 그걸 보고 기가 막힌 거죠. 아니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게 지금.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고 보여준 모든 것을 뺏어가게 만들 것이다. 결국 남유다는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18절에 당신 후손들이 포로가 돼서 바벨론의 황관이 된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미래를 말하는 거죠. 영광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사명을 받아야 될 이 나라가 지금 다 빼앗기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의 내용으로 미래를 향해서 살아내야 됐잖아요. 영적으로 말하면 이 징표로 의미화한다면 해 그림자를 10도 나아가게 해야 되는 거, 앞으로 나아가야 하게 되는 거, 그걸 주장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히스기야가 치명적인 생각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이 구절을 읽고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히스기야의 생각을 보세요. 19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고상하게 써서 여러분 실감 잘 안 나죠. 무슨 말이냐면요. 그래요.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뭐 다 뜻이 있고 선하시겠죠. 근데 참 다행히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바벨론의 재물도 안 뺏기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 후손들이 뭐 포로로 갈 일이 없으니 일단은 앞으로는 모르겠고 내가 살 내 당대에만 태평하면 뭔 상관없는 거 아니겠나요?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한국 교회 지도자들을 생각해 봤어요. 저를 비롯해서 저 자신도 포함해서 이 교회 지도자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기 때에만 누리고 살 것에 혈안이 되어 갖고 이후에 하나님 나라와 기독교와 교회의 미래와 후손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 마음들이 지금 어떤가? 한번 이것을 저 자신을 포함해서 한번 묵상하게 됐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들이 히스기야와 다른가? 참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눈치는 빨라갖고 교회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교계의 지도자들에게 나타나는 증후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튀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밥그릇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양식이 없어지기 전에 밥그릇을 챙길 생각이 점점 가득해지고 조급해집니다. 요즘 교회가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팔려고 내놓은 상가에 있는 교회나 작은 건물의 교회들이 상당히 계속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에 어떤 직분이 있는 지도자급들의 사람들이, 교회 생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브로커 겸 그 매수 매각을 주도하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도 많이 생겼다고 그래요. 손해 안 보고 정리하려고 혈안이 되어가는 모습 가운데 온갖 불의함이 교회의 매매를 놓고 지금 난무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슴 아픈 현상들이지만 이 대세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왜 늘 그렇게 인생의 뒤쪽에서 그 은혜를 받고 살았던 인생의 표시가 그 뒤쪽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왜 항상 그 말년에 그렇게 돼버리죠? 항상.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말씀을 받았는데 저 자신에게 해당하는 그 여러 가지 원칙과 결단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됐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도 다시금 깊은 성찰을 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하고 싶은 많은 이야기들은 다 이 설교 시간에 생략하기로 했고 제가 뭐 가슴을 치면서 외쳐본들 충격만 있지 변화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혼자만의 아우성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각설을 합니다. 늘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늘 내가 제일 문제예요. 내가 나에게 이 말씀을 깊숙하게 새겨놓는 거 이게 가장 올바른 것이다라는 이제 판단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10도를 물러가는 이 징표로부터 히스기야 이 마지막 영성의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나 여러분들의 신앙도 한번 점검하길 바랍니다. 10도를 물러가게 하는 거, 그건 결코 좋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이 의미 말입니다. 10도를 물러가라는 이 안에 하나님께서 지적하고자 하는 의미, 그 의미를 본다면 10도 뒤로 물러가라는 것은 좋은 신앙이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왜 10도를 더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차원에 입각해서 이렇게 지적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뭐 그렇게 불안해하세요? 세상은 힘들다고 불안해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불안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똑같이 조급하고 오히려 더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면서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 절대 잊지 마십시오. 내 코가 지금 석자라도 여러분은 세상을 구할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으로 인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고 나서 그렇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물러가 버리면 그처럼 초라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또 이 교회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경 쓰기 바라요. 이제 내버려 두다간 바람에 날리는 겨가 돼서 사라지는 일만 남게 됩니다. 이젠 그렇게 내버려 둘 시기가 아니라는 거 명심하고 뜨거운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주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난들이 단지 은혜로 해결함을 얻는, 고난 살짝 피했다, 고난 통과했다, 은혜 받았다, 그 은혜로 단지 해결함을 받는 그 차원에 급급해하지 마시고 지금 혹시 이 모양 이대로라도 내가 지금 혹시 약하고 연약하고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은혜의 통로가 돼야 된다라는 그 사명에 붙들려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선교가 현실적으로는 다 막힌 시대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막혔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영적인 선교를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너무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요 진짜 가짜가 뭔지 다 알아요. 진정성을 보이려면 내가 진짜가 아니고서는 이젠 불가능합니다. 이제 교회가 어디 대강 갖다 붙여 흉내만 낸다고 될 일이 아닌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들 힘들어요. 다들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한가운데 던져진 우리들이 누구냐?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나만 위한 은혜가 아니라 남을 살리는 그 은혜를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셨다면 자기 고난을 위해서, 자기 문제를 위해서도 물론 열심히 뜨겁게 기도를 하시되 이제는 내가 받은 은혜가 남을 살리는 은혜로 역사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오늘 꼭 하고 가시기 바라요. 10도 물러가는 은혜에 안주하고 그것만 추구하지 마시고 10도 나아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는 은혜의 능력이 생기면 여러분 개개인의 문제는 그때부터 풀려지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거,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신앙인이 살아가는 비법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나 외에 다른 것들을 전부 다 살려내는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이게 여러분 오늘의 기도 제목,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내가 받은 은혜가 나 외에 다른 것들을 전부 살려내는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나만 위한 은혜가 아니라, 나만 사는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제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 꼭 그 기도에 승리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